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어제는 1장을 봤고요. 오늘은 2장 말씀 전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은 11절부터 15절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곡해되는 해석들이 있죠.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아마도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 중에 이 여성 성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주 대상이 물론 이제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러한 것들에 좀 휩쓸릴 우려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13절, 14절에 15절에 나온 것처럼 당시에 여자에 대한 생각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평등함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인조차도 13절, 1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 역시도 곡해고요. 그렇게까지 곡해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곡해된 해석을 좀 반대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은 바로 15절이었습니다. 15절 말씀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10절과 15절을 기준으로 삼는데 먼저 10절부터 보면 훨씬 더 쉽겠네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느라. 거기다가는 밑줄을 좀 해주시고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준이 8절과 9절에 남자의 도리와 여자의 도리를 말하며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전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에 좀 이렇게 밑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를 낳는 것이 복으로 알았습니다. 여자의 태가 막히는 것은 저주받은 걸로 알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의 도리 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로서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가장 큰 복이며 만일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주받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사랑, 거룩 이 세 가지를 존재하고 있다면 그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곡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과 9절에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 뭔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러 올 때 이렇게 치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여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8절과 9절의 결론은 오직 선행으로 라는 10절과 만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감사는 디모데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써야겠죠. 돈을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도 또한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몸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요.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외상 환자들 어디가 좀 부러지거나 어디가 좀 망가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치겠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달원들, 운전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외상 환자로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병원에서 이 표현이 100% 모든 병원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호하는 환자는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서 선호하는 환자는 경미한 병으로 와서 약만 지어가는 사람이나 뭐 여러분도 병원 가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약을 좀 지어가거나 아니면 암 치료를 받는 사람 같이 좀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병원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외상 환자들은 병에 대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못하면 누군가를 넘어서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양성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80평생을 살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께 돌아온 이가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 그 일이 발생했을까도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건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영지주의자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전통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가 생성되면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제도를 완전히 교회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게 했고, 그 세례받은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교리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전통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려고 전통교회가 시작을 한 반면에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냐. 어떻게 그냥 교리 몇 개 좀 배우고 세례받았다고 구원이냐? 그건 아니고 거기에 하나는 더 붙어야 되지 않냐?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진 않겠는가? 라는 질문 때문에 시작된 게 사실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게 시작의 뿌리는 굉장히 건전하게 둘 다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껍데기만 남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한 것이 어제 말씀드린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선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네가 스스로 신실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류로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실함과 진실함은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 근데 이 기도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네요. 거기다 하나하나 써볼게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간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와 기도라는 단어가 분리돼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유대인의 기도법 때문에 이들은 익숙했는데 우리는 낯선 겁니다. 간구는 간청을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돈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등등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걸 간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인데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은 해왔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기도가 그랬죠. 아이들이 다 사고를 당해서 죽기 시작하죠. 가축을 잃기 시작하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가 딱 하고 나옵니다. 그게 뭐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게 바로 이 기도와 만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간구와 기도가 구별이 되고요. 도고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평범한 알미 아니라 친숙한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알아가는데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 정도 알고 주변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심지어는 2장 2절에서 3절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까지도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네 가지의 도구가 잘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 기도하는 도구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닮은 또 한 사람, 그게 보기 싫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에 참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참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담은 그릇들은 자꾸 변합니다. 내가 자꾸 변해서 문제고 또한 변하지 않아서도 문제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 앞에 내가 남길 수 있는 한 사람, 전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도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은 감사로 맞춰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